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7대 축복 중 네 번째 축복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스라엘의 풍습에 비춰본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배웠지요. 그리고 성경의 비유가 현재 어디까지 성취하고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흙에 생기를 넣어 사람을 산령 상태로 지으시고 제일 먼저 결혼제도를 우리 삶에 도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육적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영적 결혼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제도를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주었어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였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하여 결혼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결혼을 통하여 좋은 씨의 생육 번성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좋은 씨가 아니라 나쁜 씨의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서둘러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개간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악과를 먹고 마음에 무성하게 난 엉겅퀴를 발취하는 작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르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씨 자체를 개종시키려 종잘 씨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님 십자가 이후에 주신 영원한 복음은 이제 그 독생자를 통해 얼마큼 깨끗이 씻임받고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동안 정혼 관계에 있었던 신부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클라이맥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이 다른 점이 있다면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그 신부의 결혼식은 산령 차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의 결혼식은 살리는 영의 차원의 결혼식이라는 것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니까 산령 차원의 아내를 소개시키셨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시니 살리는 영을 신부로 삼아 주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종말에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 성경은 그 거대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반드시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린 양의 배필로 삼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 가정에서도 신부감을 고를 때 얼굴이 예뻐야 한다, 생활력이 있어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 아니 건강해야 된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친정어머님을 닮으니 친정어머니를 보아야 한다, 재산도 좀 있어야 한다, 키가 커야 한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제시하며 그중에서도 좋은 점을 많이 구비한 신부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감을 택하시는데 그냥 대충 그런 사람을 뽑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애매모호하게 함량 미달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감의 기준에 대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린 그동안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막연히 신앙생활 잘하면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만한 새로운 성경적 지식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될 줄 생각하고 삽니다만 사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20여 년 성경과 씨름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혼동하였던 것이 바로 신부감에 대한 성경의 정의였습니다.
어디까지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카틀라인 합격선인가?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계시록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큰 혼동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면 신부가 정절을 지키고 잘 단장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랑을 맞아야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신부감을 소개하겠다고 하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천국은 오는 곳이라 증거하니 대단한 혼동이 온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두가 신부가 되는 줄 알았더니 성경 여기저기 아니다, 그게 아니다, 택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한번 부딪혀 보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처음으로 예비된 신부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신부를 직접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지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금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대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부는 거룩한 성령이 전이될 교회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소개하는 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하며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바로 성경 전체가 증거해 주시는 시온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이미 무엇으로 변화받았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이들이 왜 마지막 대접 재앙만 남은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지상 시온산으로 내려올까요? 이것은 이들 신부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을 부어 이 땅에 행음하였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러 시온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감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살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을 제시해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재림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재앙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행하려 시온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12문은 12 진주여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예루살렘 길의 성도 정금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이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셔서 천국에 가보았더니 정말 천국이 이렇더라 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렇게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분이셨습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디서 낳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하여 세상에서 거들먹거리고 살게 하셨습니까? 있던 것도 다 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때부터 성경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12문은 12진주요. 여러분, 진주는 바닷속에서 연한 조개의 그 육질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그 아픔을 참고 견딜 때 비로소 진주가 만들어지듯 그렇게 세상 속에서 타협지 않고 아픔을 참으며 이룩하는 고귀한 신앙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에 차고 다니는 진주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예루살렘 성의 길도 정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있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것이 금이라면 이미 그것은 정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영적 뜻이 숨어 있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착각해서 자기들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들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중하시며 너의 공고한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의 성도가 필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기름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지 우리의 손과 목과 귀에 차고 다니는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중에 금기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성경은 금기름이 풍성한 기름진 산이 있다고도 제시하시고 아니 단포도주를 뚝뚝 떨어뜨리는 산이 있다고 제시하시며 이 산이 어딜까? 시온산이라고. 성경은 산에서 시작해서 시온산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산의 비밀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거룩한 것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성도가 도망가야 할 산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여러 주석에 대해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조금 스치고 지나갈 뻔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주석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신앙이 있든 없든 이런 내용을 알든 모르든 선택의 여지가 없이 꼭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함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합격 라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주의 종이 이것을 전하지 않아서 이 택함에 떨어진다면 그 무책임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합격 심사 기준에 성도도 통과하고 목회자 자신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계시록을 대조해 보면서 신부에 대한 두 가지의 거대한 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의 청함의 의미가 바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택함이라는 의미라는 사실과 둘째,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온 배경이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자요. 첫째 부활 중에서도 철장 권세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드디어 신부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찾아내고 또 얼마나 쫓기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성도들을 이런저런 변화시키시는가?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 그리고 2번 만나는데 그 시간 가지고 어떻게 이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시대의 두 증인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주일 설교를 재림 신앙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여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두 중요한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길에 떨어져 새들한테 채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치며 목요일은 또 다른 내용의 성경 공부를 해서 어찌하든 말씀의 반석에 서서 모두 주님의 신부감이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여러분, 송이꿀을 먹고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 살리는 영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